로마서 9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손 있을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예, 우리 21절 말씀 토기장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0절에 보면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이렇게 말하겠냐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 생애에 굉장한 그 기점과 전환점을 맞은 때가 있습니다. 그 전환점을 맞을 때는 저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그 소름 돋음이 입에는 단데 마음은 아주 쓰디쓴 그와 같은 마음이 몰려왔습니다. 저의 온몸에 소름이 돋은 것은 한평생 동안 제가 하나님 더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나 부족합니다, 더 채워주십시오 이러면서 살고 있다는 저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저를 써주십시오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더 채워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여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을 믿을 때 부족함 없이 이미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제가 발견하고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 이제 이렇게 살지 않기로 결단을 하고요. 왜요? 저는 그거 몰랐으면 계속해서 그렇게 추구하면서 평생을 살 뻔했어요. 하나님 나 부족한데 더 채워달라는 기도만 하고 앉아서 그 일만 하다가 세상을 끝날 뻔했구나, 천국 가서 어마어마한 후회를 할 뻔했구나 하는 충격을 받게 된 겁니다. 두 번째 충격은요, 큰일 났다, 정말 큰일 났다. 지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이걸 제대로 가르침이 없고, 여러분 교회는요 항상 핍박이 있습니다.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래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이미 하나님의 성전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청량된 상태에 삽니다. 청량됐다는 말은 우리는 해결받았고 구원받은 상태에 사는데, 성전 밖의 뜰, 이방인의 뜰은 청량하지 말라. 그 청량하지 말고 그들이 그 기간 동안에 거룩한 자리를 짓밟으리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그 시기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의 뜰을 청량하지 않은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청량하지 않는 때, 제가 참 감사하게 지금 오복음 TV를 통해서 이번에 저 코로나 시대 때 돼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응원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요 한 장 한 장 다 빠짐없이 읽으면서 강해를 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한계시록에까지 도착을 하면서 얼마나 제 마음에 올라오는 감사와 감격이 있는지 몰라요.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으로 이제 강해 녹화를 하면서 처음에 들어가는데요 굉장한 방해가 있고 힘든 거예요. 그걸 책을 다 쓰고 제 머리 안에 다 있는데도 영적 방해가 얼마나 오든지.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걸 풀어주시고 풍성하게 열어가시면서 그 요한계시록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 인을 떼고 나팔을 불고 대접이 쏟아지고 할 때마다 4분의 1, 3분의 1, 또 나중에는 전부가 멸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4분의 1, 3분의 1 멸망한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아직도 구원받을 자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 사단은요, 다 쓸어버리려고 할 때 잠깐 가만히 있으라고, 아직 인침을 받은 자가 더 필요한데, 인침을 받은 자가 더 있을 때까지 저지를 시키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단은요, 외적으로 내적으로 굉장한 역사를 합니다. 그게 우리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종말을 앞으로 다가올 미래로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종말이라는 단어를 요한계시록에만 쓰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에 깔아놓고 있습니다. 그 바울 사도도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종말의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오시는 재림의 시대가 전체가 종말입니다. 그 종말의 때와 저와 여러분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마지막 때에 사단이 일으키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만 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에 막 공포심을 주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주는 그런 메시지는 잘못된 메시지예요. 여러분, 복음은 굿뉴스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은 어려운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요, 여러분,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에게 사단은 이 소식을 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외적으로는 핍박이라는 단어로 다가오고, 내적으로는요, 우리의 내적으로는 거짓 선생들을 일으켜가지고, 여러분, 그건 항상 성경 속에 나타나는 진리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서 잘못된 것을 가르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이미 주신 것을요, 깨닫지를 못하고 자꾸만 더 기다리고 아무 감각이 없이 무료하게 그렇게 보내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신 일을 받아들이고 믿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 속에요,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고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저 가르치고 그저 배우는 데서 멈추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역사가 있는, 하나님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한다는 것을 믿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흥분이 일어나는, 내 마음에 하나님 때문에 도전이 일어나고, 이 땅에 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마음에 복음을 전거해야 되겠다는 이 도전이 있는,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능력의 전도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셨고,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이건 불변하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이것은 동일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이 사실을 끌어올리고 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살립시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기도하는데 50시간 기도 하면서 참 많은 영적인 도전을 받고 영적인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마음에 용기를 주고 힘을 줍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그분께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거짓 아닙니다.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런데 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 여러분, 그 일이 부족한 것이 지혜가 부족한 겁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우리 속에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자꾸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생기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그분을 바라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지난 주간에 그런 이야기 하셔요. 야, 내가 너 통해서 일하고 싶은데 가만히 좀 나를 좀 놔두지 마라. 나는 좀 움직이고 싶어.
나는 좀 활동하고 싶은데.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분이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저 안에 들어와 가지고요, 여러분 오늘 한번 예배 드리는 걸로 때우지 맙시다.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신 걸로 흥분하여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요, 로마서에서 피를 토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8장까지 이 복음을, 여러분 제가 이 피를 토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어저께도 제가 어느 분한테 전화를 받으면서 오랫동안 통화를 했습니다. 이번에 올 연초에 누구를 통해서 오복음 TV를 알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오복음 TV를 보면서 로마서를 듣게 됐다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너무 신바람이 난다고, 너무너무 감사한다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 꼭 여러분이 로마서를 꼭 한 번 더 들으시고 이 바울 사도의 피를 토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가슴에 와닿으면요, 그걸로 힘을 얻습니다. 그걸로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토하고 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하면 로마서 이제 8장까지 여러분 모든 복음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로마서가요, 예수 믿는데 아주 기초가 돼요. 그런데 9장에서 이럽니다. 9장 1절에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거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을 깨달은 그 마음의 열정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지 않는 나의 동족 유대인들, 우리나라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데 예수 믿고 일어나야 되는데, 내 목숨이 끊어질지라도 내가 정말 원하는 바다. 그러면서요, 전도의 메시지를 시작하는 게 로마서 9장, 10장, 11장입니다. 그래서 9장에서는 무슨 이야기 하는가 하면요, 내가 골육 친척들이 다 예수 믿고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에서와 야곱을 예를 들어요. 하나님이 에서를 택하지 않고 야곱을 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개념을 깨뜨리는 겁니다. 에서가 첫 아들입니다. 야곱이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이요, 장자권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우리의 생각에 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여러분,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창조 누구하고 의논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이 세상을 만드셨고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람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에 의해서 타락된 저희들을, 하나님의 창조는 여러분 포기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가 실수할 수 있습니까? 실패할 수 있습니까? 마귀가 방해한다고 실패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창조를 완성시킨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세상 끝날에 하나님은 아름다운 창조로 영원한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그 기쁨의 장이 열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무리의 창조입니다. 그 창조는 십자가를 통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야곱이 택함을 받았듯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이 죄인인데 자격이 없는데, 여러분 이게 신기한 일입니다. 자격이 없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요 어마어마한 존재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이 사실을 말하면서 무슨 이야기 하는가 하면, 오늘 19절 읽었습니다.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왜 대적하지 말자는 거예요. 20절에 기가 막힌 말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을 반문하느냐. 지원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이렇습니까 저렇습니까? 이렇게 너무 많이 따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토기장이 비유를 합니다. 제가 그래서 9장은 토기장이라고 붙였어요, 제목을. 저는 한 장 한 장에 제목을 붙이는데 로마서 9장은 토기장입니다.
토기장이를 만드는 사람이, 이 그릇 만드는 사람이 나 이거 만들어 가지고 밥그릇을 쓸 거야 이러는 사람이 있고, 이거 만들어 가지고 또 다른 것에 쓴다는 사람이 있어요. 개밥그릇으로 써야 되겠다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드는 사람이 개밥그릇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누가 그거 왜 그렇게 만들었냐 이렇게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시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그 안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복음 전거하는 전도자로 이 땅을 살게 하시고 때가 되면 그 사람을 영원한 천국에 데려가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방법의 길을 열었는데 자꾸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요 오늘 이 시간부터 바르게 믿읍시다. 예? 그분이 하신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거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은 성경대로 약속한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그분은 우리 안에서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하늘에 올라가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늘에 올라갔다는 말은요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6장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우리 주님이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너 십자가에서 다 완성했구나,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성취를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때 우리도 같이 이 우편에 앉힌다는 것은, 여러분 이 성경은 문학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한계시록 같은 거는요, 요한계시록 같은 성경은 사실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너무 어렵게 보는데요, 어렵게 보는 게 잘못돼서 그래요. 생각이 잘못돼서 그래요. 그렇게 받아들여서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은 404구절 돼 있어요. 404구절이에요. 404구절 가운데요 300구절 이상이 구약에 있는 성경을 인용한 겁니다. 300구절 이상이. 그러면 1장, 2장, 3장은 7교회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 거기도 뭐 인용이 있습니다만은 거기에는 인용이 적은데 그 뒤로는요 거의 다 인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구약을 보실 때 요한계시록처럼 막 신비롭게 봅니까? 구약 읽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애굽의 뭐 10재앙 읽을 때 막 이게 너무 신비롭구나. 그런데 요한계시록도요 그 10재앙을 예를 들면서 다 설명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몰라서 그런 거죠. 몰라서. 신비로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요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요 올라가셔서 주님의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면 이게 문학적인 설명이에요. 그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도 그걸 묵시문학이라고 합니다. 묵시문학. 묵시문학은요 어짜대로 풀면 안 돼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의미가, 뜻이 있다는 것이요. 우리도 말할 때 이제 그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묵시적으로 그렇게 기록이 됐는데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는 뜻도요 이게 이해를 하면 쉬운 거예요. 뭔가 하면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장군이 전쟁하고 승리의 깃발을 들고 옵니다. 그러면요 승리의 깃발을 들고 오면 향을 피워요. 축제의 향을 피웁니다. 승리했을 때 피우는 향 냄새가 있습니다. 그러면 향 냄새가 쫙 번집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에게는요 그 향 냄새가 사망의 냄새입니다. 승리한 자들에게는 승리의 냄새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 보고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 그리스도의 향 냄새에
우리를 그 사이에 끼워 주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참 놀랍지요. 저와 여러분이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우편에 앉았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리한 사람이 오면 왕이시여 승리하고 왔습니다 이러면 왕이 향을 피워라 하면서 향 냄새가 온데 천지진동을 하는데 왕이시여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왕이 가운데 탁 앉아있다가 이리 올라오너라. 왕 우편의 자리에요 나란하게 같이 앉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는 말은요 승리했다는 겁니다. 해결했다는 겁니다. 이겼다는 겁니다. 예수님을요 하나님 우편에 앉히신 겁니다. 여러분 그때 앉힐 때 예수님만 앉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 앉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요 향냄새에 우리를 끼워주신 것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우편에 앉힌 겁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이론적으로만 예수 믿고 끝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가복음 16장 11절.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마가복음 16장 11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야 여기 보니까요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살아나셨다는 것 듣고도 믿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13절을 보세요.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역시 어떻게 해요? 믿지 아니하니라. 14절을 한번 보세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여기도 믿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3번 연거푸 마가복음은요 믿지 아니하더라 믿지 아니하니라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야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요 상황 똑같습니다. 에? 그때나 지금이나 상황이 똑같아요. 믿지 못하는 현상들이 있는데 참 놀라운 거는요 그 다음 구절이 기가 막힙니다. 16절입니다 16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16절 아니고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야 여러분 보세요. 믿지 아니하더라 믿지 아니하니라 믿지 아니하니라. 안 믿은 사람 보고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거하래요. 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에? 예수님 이건 안 이루어질 일 같습니다. 왜요? 안 믿는 사람한테 만민에게 복음을 전거하래요. 잘못 부탁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느낌 안 드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요 우리 보고요 입 닥쳐라 합니다. 입 닥쳐. 나의 계획이 있어. 나의 계획은 저들이 지금 이렇게 믿어 먹고 이렇지만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이요 성령님이 우리가 막 기도해야 성령님이 오시는 줄 아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이 기도를 하신대요.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 기도해서 너희에게 보여서 성령을 보내줄 텐데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그 기도는요 우리가 성경을 참 잘 주님이 해놓으신 다 만들어 놓으신 그게 토기장이 비유예요. 다 만들어 놓으신 그것 가지고요 자꾸 내가 따지는 겁니다. 여러분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요 주님이 해놓으신 이 일을 저와 여러분이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꾸 이것을요 키워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서 어디까지 이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나는 믿음이 없고 연약한데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셔서요 저희들을 절대 떠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대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요 여러분 안에 그래 이걸 받아들이고 인정합시다. 말씀대로 인정합시다. 힐문하지 맙시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가 왜 반문을 하느냐, 다른 소리 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해놓으신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은 다른 교사가 가르치는 복음이 아닙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천하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제가요 온몸에 소름 돋은 것 중에 하나는 계속해서 성도들이 앉아서 더 채워달라고만 기다리는 그것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게 몸에 빼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고쳐놓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고쳐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인정하는 여러분 이렇게 믿지 못하는 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들어갈 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요단강이 흘러넘치는데 희한합니다. 요단강이 흘러넘치는데 들어가래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에? 사사구를 밖에서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들어가라는 거예요. 풀무불의 새 친구들이 풀무불 밖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그리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부흥을 기다리고 앉아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저는 이걸 깨뜨렸습니다. 부흥을 기다려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학자에게 물어보면 가만히 앉아서 부흥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부흥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요 말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제가 이걸 하면서 건널목 초록불이 왔는데 차가 막 쌩쌩하게 지나다녀요. 그런데 건널목에 건널려고 기다립니다. 초록불이 왔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차가 쌩쌩 지나다니는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못 건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빨간불이 와서 또 서 있어요. 또 쌩쌩 지나가요. 큰 차가 지나가요. 또 기다리는 겁니다. 초록불이 왔어요. 다 섰습니다. 그래도 지나가던 거 생각해서 못 건너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래 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요 십자가에 초록불이 왔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초록불이 왔다. 초록불이 왔습니다. 여러분 겁내지 말고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 안에 그분이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절대 나를 버리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믿어진다면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이건 이제부터 말해야 됩니다. 말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삼는데요 여러분 문제를 말하는 그 말이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본케라는 분이 집회를 하는데 아프리카에서 집회하니까 막 진흙덩어리 아니겠어요? 거기에 막 텐트를 처음에는 5명 모이더래요. 5명 5명을 붙잡고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선교사로 27살에 선교사로 이 아프리카에 왔는데 5명 갖고 되겠습니까? 그렇게 일어나고 그렇게 하는데 그분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정도 갖고는 안 돼.
그러면서 마음에 불이 붙는데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구원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주저앉아 있지 맙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지, 하나님께서 그 토기장이 비유를 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바울 사도가 토기장이 비유의 이야기를 하고 이해를 시키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입으로, 10장에서, 로마서 10장은요 입과 마음입니다. 마음과 입.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라, 그러면 구원이 있다. 11장에는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이런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11장은 아무쪼록이에요. 에? 바울이 답답해가지고 아무쪼록 어쨌든지 말합니까? 어쨌든지 여러분, 복음의 마음이 오면요, 이 마음이 들어옵니다. 어쨌든지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게요, 의식이 무의식이 되도록 자꾸 우리의 본성이 되도록, 체질이 되도록. 여러분, 체질이 되려면은 태권도 내가 10단 가진 분을 얼마 전에 만나봤어요. 이분이 뭐 경호팀에서 경호도 하고 대단했더라고요, 경력을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태권도 그런 유단자가 되려면 생각만 해가 됩니까? 발차기 뭐 한 10번 한다고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발차기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어느 정도 말입니까? 몸에 빼일 때까지, 에? 몸에 저절로 빼여 있을 때까지. 제가 군에서요, 산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제 산에 작업을 하고 내려오면서 행군을 하고 내려오는데, 어떻게 됐는지 산 위에서 그 큰 타이어 바퀴가 그 길을 굴러 내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뒤에 가던 저는 그걸 보고 피했는데 앞에 사람들은 몰라요. 저는 쟤만 피했어. 그런데 우리 분대장이 태권도 3단이요. 이 친구가요, 그 내려오는데 딱 하더만 옆차기를요 멋지게 딱 하는데 폼이 나옵니까? 저는 안 나오지요. 옆차기를 멋지게 딱 하는데요, 정확하게 그 타이를 옆에 딱 때려 넘어뜨리더라고. 그 친구는 족구를 잘합니다. 몸에 빼였어요. 발 올리는 게 몸에 빼였다고. 그게 하루아침에 되냐 이거요. 파란불이 왔는데, 여러분, 내가 체질이 안 돼 있다고 가만히 있습니다. 파란불이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 더 기다리고 앉아있지 말고요, 내 속에 있는 거요 자꾸 체질이 되도록 말합시다. 말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자꾸 훈련하고, 그러면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대로 오늘 마가복음 16장 20절에 그랬습니다. 저들이 나아가 복음을 전파할세. 먼저 전파를 하니까, 두루 나아가 전파할세 말을 하고 하니까 그 뒤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여러분, 순서를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저들이 나갔다 이렇게 안 하고, 성경이 나가서 두루 전파했더니만은 주께서 함께 역사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랍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뭐 내가 마음이 뜨끈뜨끈하게 되고 내가 이렇게 되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쓰신 주의 종들을 보니까요, 성경을 봐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먼저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제가 한 주간 동안 주님이 제보고요, 야, 너 설교 스타일 좀 바꿔라. 제가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거든요. 에? 너무 이론만 가르치지 마라 이 말로 알아들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사실을. 하나님, 내가 뭐 체질이 그래 돼 있는데 뭐 어떻게 바꿉니까, 바꾸기를. 하나님 바꾸라 그랬으니까 바꿔줄 줄 내가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고민이 돼가지고 밥 먹으면서 제 쳐보고 그랬어요. 여보, 하나님 내보고 스타일 바꿔라는데 내가 참, 우리 저거 대답이 참 걸작이요.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물어봐 이래요. 그래, 내가 물어봤어요.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나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그거 보고 거지를 못했어요.
어떤 스타일을 좀 봤다면 그 스타일을 좀 따라하겠는데,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우리 함께요, 우리의 신앙 스타일 바꿉시다. 에? 너무나도 세상적이고 너무나도 인본주의적이고 너무나도 하나님과 함께함에 대한 의식이 없는, 우리의 의식이 파란불이 와도 건너갈 줄 모르는, 예전에 지나가던 차들의 그 쌩쌩거리고 달려가는 그게 겁이 나가지고 건너갈 줄 모르고 또 기다려서 또 빨간불이 들어오고 또 파란불이 와도 또 모르고 이렇게 제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해놓으신 이걸 네가 반문하지 말고 힐문하지 말고 받아라. 네? 이 복음이요,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저에게 강타했던 이 열정이 여러분의 가슴에도 강타하기를 이 아침에 바라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여러분,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말을 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말할 때 뭐라 했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랬다고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 안 따르는 게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게 성경이 거짓말이지. 그러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주님이 하신 게 그겁니다. 왜 따릅니까? 예수 전하라고, 복음 전거하라고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얄팍한 돈 몇 푼 더 보태주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뭐 어떤 기업체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운영이 잘 되고 목사 돈벌이 해라고 세워준 단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그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더러운 사단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이 땅에 귀신을 쫓아내며 이 귀신과의 전투에서 이기고 오늘도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저희들이 예수 전고를 가지고 나가서 복음 전하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땅을 남겨두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기부터 시작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의 역사가 넘쳐남을 인정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내 오늘도 부족한데 이렇게 시작 안 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생각이 주님에게 이 생각이 묶여져 있다가 주님 앞에 앉을 때마다 하나님 내 속에는 주님의 열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지난 주간에 우리가 봉케 목사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기름 부음을, 새로운 기름 부음을 자꾸 달라 한대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분 그랬대요. 이때까지 받은 기름 부음은 다 어디 갔냐고. 그분이 새로운 기름 부음 더 받을 게 없다고. 그게 맞아요. 성경에 하나님이 쓰신 주의 종들의 글들을 읽어보니까요, 전부 다 이미 받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데서 출발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빨리 눈치를 채야 됩니다. 오늘 이 로마서 9장의 말씀대로 토기장이 비유를 하시면서 너 다른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네 속에 있는데, 에? 회개합시다. 회개하라.
복음을 듣고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말은요, 주님께로 그 말씀에 돌아서는 거예요. 예? 돌아서면 안 보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더 이상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지 마시고, 저는 그래 살아가지고 실패했습니다. 안 됩니다. 죄를 안 짓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죄 안 짓고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이렇게 살지 마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받아들이는 삶을, 십자가를 믿는 삶을 생각 속에 가지고 말을 하고, 예수님도요 믿지 않았더라, 믿지 않았더라 그래 놓고 이 믿지 않는 그들에게 너희는 가서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해라 그래요. 말도 아닌 소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소리입니다. 제가 얼마나 마가복음 마지막 장을 보면서 위로가 됐는지. 사람 같으면 꽉 믿었더라 이런 사람 모아놓고 부탁을 해도 시원찮을 건데, 믿지 않았더라, 그 바로 전절에도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랬는데 너희는 가서 온 천하에게 복음을 전해래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입니다. 이걸 보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구원 얻기를 기뻐하신다고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이요, 여러분 부족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말합시다. 아멘. 네.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권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더러운 질병아 떠나가라. 여러분, 하나님의 신이요 운행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얼마나 운행했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있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떨어질 때 빛이 있으라 하니까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빛이 있으라 해가지고 있는 게 놀라운 자체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자체가 놀라운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신이 지금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먼저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이걸 그립시다 여러분. 맞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있는데 거기다가요 가만히 놔두면 계속 운행만 하셔요, 주님이.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거기에 말할 때요 빛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믿는 자에게 이런 권세가 있다. 땅끝까지 주의 복음 전거하는 사명을 너가 감당을 해라. 여러분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이 있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건져내는 진짜 전도하는 전도의 삶을 살면서 주의 복음을 전거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운행하는 신의 영광이 그 자리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오늘부터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으니까 마음에서부터 이런 복음의 뜨거움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